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욥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요. 이 찬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3장의 말씀에 관련된 찬양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찬양이에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이에요. 욥은 욥의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재산을 잃고요, 아들들을 잃고요, 딸들을 잃습니다. 이게 뭐 천천히 하나씩 닥치는 게 아니라 한순간 갑자기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을 당할 때 조금씩 아프면 견딜만 해요. 그죠? 여기 조금 아프면 그래, 이 정도 내가 여기 조금 더 아프면 이 정도 됐었는데 하면서 버틸만 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너무나 큰 아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해요. 왜요? 내가 일어날 힘이 없거든요. 내가 버틸 힘이 없으니까 그냥 두 손을 놔버려요.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을 끊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 분들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한계가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견뎌낼 만한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욥의 심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고백했던 욥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욥의 DNA를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닥쳤을 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시니도 영하시오, 거두시니도 영하시오. 이런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도 욥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절친했던 새 친구가 다가와요. 욥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 분명해요. 다가와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거의 20장에 가까이 할애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욥아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욥, 얼마나 힘들어.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그렇지. 내가 좀 힘이 돼주고 싶은데 라고 시작은 해요. 그런데 그들이 오가는 대화에서 점점 어떻게 말이 변질되는지 아세요? 욥아,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게 너의 죄 때문은 아닐까? 처음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욥이 아니야, 난 절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적이 없어 라고 계속 강경하게 나오자 욥의 새 친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죄하기 시작해요. 야, 네가 그러니까 이런 업보를 당한 거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올곧게 교만하게 서 있으니까 이 죄 때문에 결국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욥에 대해서 새 친구가 계속 얘기해요. 그때마다 욥은 얘기해요. 억울하다고. 아니라 너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그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막 계속 변론하고 있는 게 거의 20장 내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욥기서 1장에서 특별히 20장 이전까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누누이 생각해야 될 결론이 하나 있어요. 아픔을 당하는 사람 앞에 위로 이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분명 여러분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사기당해서 마음에 상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목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교회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 하나일 거예요. 아,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족합니다. 그 이상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사람의 사정은 그 사람만 알아요. 그 사람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우리 그냥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인 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저의 흠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 어리석은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해. 손 꼭 잡고 힘드시죠?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저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눈물 흘리고 있는 장면을 보면 아유, 권사님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그냥 손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일은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짝 더 보면은 이제 욥이 그런 억울한 쪽에서 그 욥이라고 욥의 세 친구들이 다가서 처음 위로해서 참 힘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점점 어때요? 자신을 공격해요. 자신의 흠을 잡으려고 막 물어뜯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은 엄청난 상처를 또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고백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거 쭉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생각해봐도 지금 자신의 선세가 되게 처량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요.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해코지 하실 분도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져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왼쪽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지 안 보인대요.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막 어떤 곳을 봐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분명한데 욥의 눈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신앙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분명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되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무리 달려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게 분명 일하거든요. 그죠? 이건 우리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발동이 돼요. 이건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셔. 근데 내 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우리 그때 어떻게 해요? 푸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보여졌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대체 뭐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 푸념하게 바꿔요. 그런데 욥은 그때 어떻게 고백해요? 안 보여요. 분명 하나님 일하시는 게 믿음으로는 발동이 되지만 보이지 않을 때 욥은 그렇게 발동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그가 나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 정말 욥이라는 인물은 생각할수록 정말 멋진 인물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가끔 들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어떠세요? 라고 하면 그냥 감사해요. 라고. 이 고백하고 이 욥의 고백과 다를 게 뭐예요? 어려울 거 뻔히 알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힘들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결코 원망이나 불평의 입술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목사인 저보다 훨씬 나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스러워하기도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조금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냐면 오늘 본문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순금이 되어 나올 거라고요. 이 믿음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믿음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멋진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은 놀라운 신앙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넘어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그 위에 넘어서서 하나님이 왜 이런 신앙을 주셨는지, 이런 보이지 않는 터널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순금같이 될 거라는 그 믿음까지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라톤 선수, 다 중장거리 선수였다는 말을 종종 들었어요. 중장거리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골인정이 잘 안 보여요. 단거리는 몇 바퀴, 몇 미터, 아니 혹은 이렇게 결승점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저기만 해서 죽어라 달리면 돼요. 내 에너지가 터질 때,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저까지만 달리면 된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중장거리 선수는요, 시작할 때 일단 이게 없어요. 결승 라인이 없어요. 골인 라인이 안 보여요. 만약에 중거리일 경우도 몇 바퀴를 돌아야 골인 라인이 딱 쳐지거든요. 3바퀴, 4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또 밖에서 뛰는 장거리의 경우에는 아예 안 보여요. 저는 초등학교 때 달렸기 때문에 답사라는 걸 하지 않거든요. 뛰는 점만 알아요. 골인 점도 몰라요. 뭐 누구만 보면 또 쫓아가는지 아세요? 앞에 달리는 사람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저 멀리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이 웅성거리죠. 아, 저기쯤이 골인점이고, 그때부터 제 페이스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상위권에 입상으로 노력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장거리 선수가 열심히 달리다 보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달리다가 만 가지 잡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몇 미터 나갔지? 쟤는 왜 저렇게 잘 뛰지? 지금 내 호흡은 왜 이렇게 가쁘지? 이런 잡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떨어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지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오면 호흡도 가빠지지 않고요. 아무리 달려도, 아무리 세게 뛰어도 내 힘이 별로 힘들지가 않아. 뭘 극복하는 거야? 그 고지점, 한계점을 극복하는 순간 내 훈련한 만큼, 내가 그동안 열심히 훈련한 만큼 저는 저절로 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임계점이라고도 하고 페이스의 어떤 오버점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이 발동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막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너무 답답해. 이런 고백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의 모습은요, 진짜 신앙의 완벽한 그 신앙의 정점은요, 생각 없이 저절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봉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저절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절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저는 믿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점을 향해 저절로 되어지는 이 신앙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달려가길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분내해보고 좀 찢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히브리서 5장 1절, 평행 본문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5장 1절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속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속죄 예물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줬고, 그 위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뒤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너도,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그런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너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특별히 제가 그걸 좀 많이 해요. 목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빠져요. 교회의 문제점을 바라봐요. 교회의 아픈 것들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쟤는 저런 문제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성장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결점만들을 막 바라보고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은 그렇게 대세상 사람들의 나오는 너의 저런 발견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부터 하라고 얘기해요? 너부터 어떻게 해요? 속건제물로 나아가.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뼈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 당진 비전교회 문제가 보이시나요? 소장선 목사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혹은 한국교회 어떤 아픔과 어려움들이 보이시나요? 근데 그것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제사장 신분이 여러분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돌아보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는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나아가야 된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축복하냐면 회개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흠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유전자를 가진 어리석고 흠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의롭게 여기기로 작정하셨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흠 많은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욥처럼 혹시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 알지도 못하는 죄를 졌을까봐 누굴 위해서도 속건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저의 죄, 저의 흠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요. 저 역시 똑같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그 신앙, 욥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기본 중의 기본, 회개로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은혜. 이건 우리가 정말 양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 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속죄제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할 때,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욥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욥이 인정했던 그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이건 지난주부터 꽤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에서도 강조해서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5장 말씀 좀 펴볼게요. 히브리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57쪽, 358쪽 사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읽어볼게요.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는 이 말씀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뭐 다 아들이란 표현은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 이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운 존재로
또 입혀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에 휩싸입니다. 과거의 내 잘못에, 과거의 내 영광에, 또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에, 혹은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에 사로잡혀 있을 존재가 많아요. 왜요? 기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특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뭐예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왔던 이 자세,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해요? 새롭게 낳아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로, 내 자녀로 또 낳아주시는 그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다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구약의 제사를 그냥 두셨을 거예요. 왜요? 계속 기억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를 원치 않으셨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잊으신 거예요. 지워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 날려고 오늘 내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그 은혜가 임하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 하나가 존재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DNA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진 성품 그대로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 욥기서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순금과 같은 존재, 순금과 같은 존재인데 문제는 이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인지 유튜브인지 그건 잘 기억나지 않아요.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언뜻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요,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요. 금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원석을 발견해야 되겠지만 원석 발견했다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을 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뜨거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뜨거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뜨거워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뜨겁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이 타버려요. 그래서 금의 원소를 잃어버려서 다른 물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을 가면 안 돼요. 또 너무 낮아도 안 돼요. 너무 낮으면 불순물들이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금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금이 될 만한 최고의 적정 온도까지 불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면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게 가장 적정한 온도. 아멘. 그러니까 당할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순금 99.999 그 완전한 순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도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받지 않을 온도입니다. 순금의 그 모습을 가장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뜨거운, 저에게 가장 알만한 뜨거운 온도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열하고 있으니까 어떤 걸 우리는 뜨거운 거예요. 견디기 싫은 거죠. 아파하니까. 그때 이제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는 순금이 되느냐, 순금이 되지 않은 18K가 되느냐, 14K가 되느냐. 여기서 차이는 뜨거워 하면서 조금 빨리 내려가면 14K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견디다가 내려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18K가 되는 거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도까지 버티고 견디는 자들은 순금이 되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공격해도 사단이 와서 나를 해도 내 자녀를 잃어버려도 내 전 재산을 잃어버려도 지금 이 온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뭐야? 그 적절한 온도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난 순금이 될 때까지 버티고 견뎌내겠다라고 하는 작정과 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면 살길 원합니다. 아멘. 단기 비전교회든 어디든 그건 다 떠나서요. 하나님을 이왕 믿었으면
하나님은 이왕 믿기로 작정했고 이왕 믿고 계시다면 14K 되지 마십시오. 18K도 되지 마십시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순금같이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결론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욥기서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0절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게 이 말씀이 쭉 나오고 쭉 제일 밑에 보시면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야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뭐래요?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오늘 눈물 기쁘게 흘리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질끈 감아야 돼요. 외면해버려야 돼요. 혹시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혹시 그게 사단이 주고 있는 유혹이라면 과감히 끊어버려야 돼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하시는 분은 누구에게만 연단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에게만 우리는 더 믿음으로 달려가요. 혹시 소상선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과감한 정말 두려움 없이 그냥 버리셔야 돼요.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 제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살을 베어내더라도 견디고 견뎌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분명 우리 역시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순금과 같은 신앙,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찬양